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제가 예전에 아주 연수가 오래된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님과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함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없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크게 동요되지 않고 또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도대체 제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여쭤봤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단지 오래 해서가 아니고 성격이 그런 성격이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순간이었다. 그 은혜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신앙의 연수가 한 5년 정도이면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기록도 한 5년이지만 또 내 신앙의 연수가 한 5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고 50년이 넘었고 정말 길고 또 끊임없이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났다면 내 삶은 돌아보면 정말 좀 두꺼운 한 권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담겨있는 기록된 하나의 역사책 한 권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지만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내 삶을 뒤돌아보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작고 작은 내 삶에도 살아계셨음을 또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염려와 걱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확신으로 더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를 우리가 다 원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원동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과거에서 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기록에서 과거에 신실하셨던, 나의 삶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옵니다. 그 기도의 원동력은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기록들, 그 역사들, 그 은혜로부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슬픈 탄식과 애곡을 계속 쏟아내고 있죠. 특별히 이제 3장에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한 그 고통이 정말 개인적인 깊은 슬픔으로 그 비통함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 오기까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예레미야의 감정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애곡의 파트입니다. 깊은 애곡의 파트죠.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한 자가 바로 나로다.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깊은 애곡의 파트였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하셨다라는 그런 깊은 애곡의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소망의 파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소망은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소망의 어떤 감정이 있었고 25절부터 39절은 이제 깨달음의 파트입니다. 이 소망의 관점으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확신이 생겼죠. 더 깊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단순히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는 어떤 간구가 아니라 이 고통이 우리를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어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이었죠. 40절부터 54절까지 아주 길게 고백 파트입니다. 죄 고백입니다. 온 백성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어제 보면 40절에 이제 1인칭 복수로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나오는 이 깊은 죄의 고백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고백은 우리가 저질렀던 그 악한 행위와 죄악의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로 인한 고통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죄의 고백이에요.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46절부터 50절까지 이 예레미야의 감정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 고통 실제하는 고통이고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까지 이 고통 감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정말 깊은 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의 55절부터 65절까지가 기도 파트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 1장과 2장이 끝날 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의 이 고통 끝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이제 이 3장에서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무턱대고 이 상황 끝내 주세요. 악인들을 벌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3장을 살펴봤듯이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개인적인 슬픔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 가운데 처절한 죄의 고백, 또 내가 그 죄의 결과도 감내하겠습니다.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라는 그 인내 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정말 깊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믿음의 기도의 큰 원동력이 과거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시작에서 자신의 삶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그 기록을 꺼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삶에서 가장 최악이었을 때, 그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과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55절, 오늘 보면 55절을 다시 보시면요. 55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전 구절과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그 전 구절 세 구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죠.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53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돌을 던지는 것도 모자라서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머리 위로 넘쳐요. 익사하기 직전입니다. 5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멸절되었다. 스스로 이제 내가 멸절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38장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정말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서 정말 굶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하는 상황이 52절부터 이제 55절까지 지금 비유하는 이 상황이 정말 과거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뻔한 그 상황을 회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당시에 정말 그 처참했던 상황을 지금 사냥당하는 짐승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은 맞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끊어지는도다. 내가 생명이 멸절되었도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삶에서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을 그런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 죽음이 예레미야에게 드리웠을 때 그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뭘 했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56절을 계속 보시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미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을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57절 보시면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58절에 계속 보시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의 소환입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책 중에 아마도 가장 하이라이트 챕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5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셨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난 후에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가 아닙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시다가가 아니에요.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하셨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인생 가장 최악의 날에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7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정말 칠흑 같은 폭풍우 속에서 생사의 사투를 벌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 정말 그 한가운데서, 어둠의 한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은 날에,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심령에 정말 영원히 새겨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힘든 날이 하루가 있었다면, 그 날이 만약에 하루가 있었다면, 설사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날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마치 변호인과 같이 예레미야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또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심과 동시에 마음의 원통함도 풀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가장 힘든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신실하셨어요. 자신의 자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의 삶에서도 가장 최악의 순간이 있었어요. 요나의 삶에서도, 요나의 그 삶의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기록, 요나의 삶의 역사책 속에서도 가장 최악의 날이 하루 있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고기 뱃속에 들어간 날입니다. 죽음이 그리웠던 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날이에요. 그 챕터에서도, 그 장에서도, 그 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레미야랑 비슷한 고백이 아닌가요?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러셨고 요나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미래의 소망과 기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내 역사책 속에 기록됐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9절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의 기도와 또 우리의 대적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로 예레미야가 이 3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 건지실 것이고 대적들을 멸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3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역사책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정말 삶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었던 날에, 나의 가장 힘들었던 날을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만 내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실 그 주님의 기대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셨다면 우리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구원받은 모두에게 있는 역사가 있어요.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단번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단번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응답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모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의 기대이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기대와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